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25강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신화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창세기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와 인류의 분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4강 전강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즉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 아들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분산되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후손들이 나뉘어 흩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즉 인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 그 이유가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신화로 여깁니다.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있는 이러한 인류의 원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화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벨탑 사건은 신화일까요?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EBS에서 2013년 8월 28일부터 30일 저녁 오후 9시 50분에 3회에 걸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바벨론이란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이곳에서 바벨탑의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년 6개월에 걸쳐 총 18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에서 EBS는 바벨탑의 실제 증거 영상물을 공개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굴된 비석을 통해 바벨탑의 규모와 건축 방법까지 조명한 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한 사진 속 비석에는 수메르어로 바벨을 뜻하는 가딩기라키, 탑을 의미하는 지구라트라는 단어가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그림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EBS는 비석은 바벨탑이 실존했다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아닌 공영방송인 EBS에서 바벨탑의 증거물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므로 바벨탑이 실체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위키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바벨탑 이미지의 실제 모델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높이와 넓이가 무려 90m를 넘는 규모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주소를 나무위키 주소를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그림과 이미지 그림을 좀 다운받아서 이곳에 실어 놓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진 하나 올리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거기에 나무위키 인터넷 주소만 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 바벨탑에 대한 사진들, 지구라트랄지 이런 관계된 설명이 거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벨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바벨, 섞다, 섞이다는 뜻의 동사 발랄에서 파생한 말로
혼란, 혼잡이란 뜻입니다. 바빌론, 바벨론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탑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벽돌과 역청을 재료로 쌓아 올린 거대한 인공 구조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성읍과 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과 탑은 히브리 원어로 미그달이라고 하는데 탑 망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탑이 도시에서 가장 크고 거대하고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단일 건물이 아니라 성읍과 탑, 8절에 보게 되면 도시를 건설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도 짓고 그 건물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거대하고 높고 웅장한 그러한 탑을 지었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이렇게 가장 거대한 산과 같은 인공 구조물이었고 당시 인간의 과학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바벨론 유적지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물을 지구라트, 하늘의 언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여 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은 저변이 거의 100m, 높이가 수십 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46.7m가량이나 되는 것도 발견되었고요. 7층 높이의 계단식이란 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규모의 모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구라트를 통해서 짐작해 보면 바벨탑도 그와 비슷한 탑의 모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켰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지구라트보다도 훨씬 높은 상당한 높이까지 탑을 쌓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학 문명이 뒷받침되어야 했을 것이며 그래서 바벨탑은 당시 인류 과학 문명의 결정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유전공학이 발달하자 질병을 치유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복제술을 이용하여 신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을 창조하거나 인간을 복제하려는 죄악을 이렇게 보이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이 죄 짓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벨탑을 쌓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신할평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라랏산에서 있었던 주로 거주하며 그 주변에 살던 이제 이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동방이라는 것은 아라랏산으로부터 동방이죠. 동쪽이죠. 더 정확하게는 남동쪽이죠. 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할이라는 것은 두 강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할 평지는 고대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비옥한 평연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넓은 평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풍족하게 살만한 곳이어서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이곳에서 살만했기 때문에 거주하고 산 것입니다. 또한 이곳 신할평지는 니무롯의 나라입니다. 10장 8절에서 9절은 니무롯을 세상의 첫 용사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강의 드린 대로 좋은 의미의 사냥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의 용사요 인간 노예 사냥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할 평지가 니무롯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이 바벨탑의 주동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미 전 강의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곳이 아라랏산이죠. 이 아라랏산에서 동방, 즉 남동쪽으로 노아의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쭉 이렇게 이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곳이 시날평지입니다. 시날평지. 시날평지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강이 무엇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갈라져가는 이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즉 시날평지는 이렇게 있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삼각지의 넓은 평원지대입니다. 살기에 좋죠. 이것이 우르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 그리고 이 시날평지 여기가 바벨론이고 이곳이 아갓입니다. 아갓이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르에서 쭉 가게 되면 끝에 있는 곳에 이제 하란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란이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아라랏산에서 근처에서 거주하던 노아의 자손들이 이곳 바벨론 지역에 있는 시날평지에 와서 거주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날평지에서 거주하다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목적 첫 번째로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높이려는 명예욕, 교만으로부터 바벨탑을 쌓은 것이 시작되었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듯 높고 웅장한 탑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높이려는 명예욕과 교만한 마음의 발로로부터 바벨탑 건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명예욕이 자리하면 항상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죄를 짓습니다. 결국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사람에게 있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특정한 사람을 우상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항상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 두 번째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흩어지지 말고 함께 오손도손 모여 사지니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흩어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도전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의 표시입니다. 이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자고 한 것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홍수가 와도 끄떡없는 높고 견고한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보게 되면 무지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의 표시, 말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을까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이죠. 바벨탑 사건은요, 벨렉이 태어난 해에 일어났습니다.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의 혼란이 일어났고 인류가 분산되었습니다.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혼란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인류가 분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벨렉이 태어난 해 이때는 언제쯤 되었을까요? 노아 홍수로부터 불과 101년, 김명현 박사님은 103년으로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101년 후 제가 18강 놀라운 족보의 비밀에서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때는 아담 후로부터 1656년입니다. 그리고 셈이 노아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요.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가 30세에 예벨을 낳았고 예벨이 34세에 벨렉을 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벨렉이 예벨이 34세에 벨렉을 출생한 이 벨렉 출생까지 이때가 노아 홍수로부터 아담 후 1757년, 김명현 박사님은 1759년으로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몇 년이라고요? 노아 홍수 후로부터 101년, 김명현 박사님 계산 연표에 의하면 103년, 이 한 불과 100년 정도가 지나니까 바로 노아 홍수 100년 정도 지나니까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불과 100년 만에 홍수 심판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짓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불과 100년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후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은 지 며칠 만에 일어났습니까? 40일입니다.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안 보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0년. 3, 4대.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아르박삿이 35세, 셀라가 30세, 예벨이 34세, 노아 홍수 이후에는 첫째 자녀들을 낳은 것이 한 30년으로 이렇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봤을 때 불과 3, 4세대가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노아 홍수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죄짓고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부패한 인간은 틈만 나면 뭐 하려고 합니까? 죄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항상 죄짓고 타락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쌓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인간의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죄를 이겼습니다. 내려오신 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진단합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 한 언어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개입하셔서 막으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해서 우리는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죠.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와 아들들로부터 퍼져나갔기 때문에 말이 하나였고 서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죠. 벽돌 주어 하게 되면은 뭡니까? 다른 엉뚱한 것을 주고 또 뭘 주어 하게 되면은 뭐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어도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벨탑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어서 중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도시, 성과 탑 건설하는 것을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어쩔 수 없이 바벨탑 쌓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시 건설을 멈추고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짝을 이루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심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방치하시면 결국 인간은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외면하시는 것,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이 유기가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거부했지만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시킴으로써 인간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된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아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지고 갈라진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됩니다. 인간의 언어가 회복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나뉜 인간과 인간의 언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50일 날이 된 날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죠. 그 오순절 날이 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최소 16곳에서 한 20곳 이상이 흩어져 있어 왔던 그 유대인들이 신기하게도 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이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언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갈라진 인간과 모든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천국이 구현된다. 이걸 꼭 깨닫고 복음과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바벨탑 사건은 벨렉이 태어난 해, 그리고 벨렉은 노아 홍수 101년, 좀 많게 잡으면 10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 이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26강에서는 아브라함의 족보와 하란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2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